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그 일에 무관심하며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도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여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해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우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보편적으로 얘기해 보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장례식에 왔으면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전하였어도 저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이 시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말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서 실제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줄을 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인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우리라도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갈 때에 정당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자세로 돌아섰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적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은 우리가 음미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살피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일치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인데,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다 거치장이었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기쁨, 승리,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들,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에서의 내용으로 그 값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 양식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실패와 그 신앙생활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갖는 그 정당한 목표와 내용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연결되지 않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실제적인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목표, 세상을 욕심내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오신 메시아를 저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의 실제적인 욕심이, 그 내용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우리가 하는 고백을 겉으로 포장한 것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조금 긴데요, 44절 말씀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하나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들이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답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39절에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대답하는 저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는지는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싸움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모든 분별, 모든 결정, 그 목표에 있어서 그 기준이 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분간하는 성경적인 판별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죄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아갑니다. 성공이 기준입니다. 이익이 기준입니다. 형통이 기준입니다. 고통을 면하며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군림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세상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도 벌써 처음에 가졌던 신자로서의 용기, 결정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점점 이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승리와 성공이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30년, 40년, 50년, 아니 거의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성경,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이들을 흠잡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고 아합 왕 앞에서 뛰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을 든 자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와봤더니 아직도 적의 세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갑니다. 시내산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 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다 죽고 하나님 편으로는 나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방이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너 혼자 남았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당한 교회, 정당한 성도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세상은 정당한 교회에 조명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 많이 모이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것 같은 그런 풍토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보상받는다고 믿을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도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보상을 주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속이 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실수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공갈 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메시아를 맞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면서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과 같이 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한다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사람을 구해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눠주는 일과 남을 위해서 위로하는 일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접받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죄를 기준하여서 매일 고민하고 울며 안타까워하고 싸운 일들이 근자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이 기도문의 초점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이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훨씬 많은데 저를 생각해 봐도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촌에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근데 벌써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기도문에서 또 하나 초점을 두는 것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자가 참으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동안도 주의 노를 자초하는 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게 그렇게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준 백성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며 꺼내셨습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일을 행하여서 바로를 항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맏아들들이 죽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홍해로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기적의 인도함을 저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여 40년 긴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긴 유랑 생활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행길이 너무 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밤낮 만나만 먹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런 매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하고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저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나 그것을 위하여 잠시 견뎌야 되는 광야길을 저들은 감내해내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어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착시키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그 기대와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도 우리 사람들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짧은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그의 후사가 되는 왕으로서 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거룩한 삶, 의와 진리로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들, 이 엄청난 약속들은 다 내팽겨치고 예수 믿는 자의 복된 것과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게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소그라치게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신자이고 평일은 아니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실력이 없을 때는, 또 어릴 때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성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고민은 하고 안타까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못 사는 것인가? 난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보고도 따라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복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기적과 같은 그 감사의 길을 걷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을 값싸게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한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